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다가 보니까 한 불쌍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린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를 보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무슨 도움을 줄 것인가 잔뜩 기대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말을 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걷지 못하던 그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말로 표현을 하면 가장 좋을까? 안전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좋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가끔 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쌍한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심히 기이 여겼더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과 오늘 사도 베드로의 첫 이적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고,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베드로는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이적의 사건을 오늘 성경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시므온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함으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온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는 원래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무식하고 거칠고 억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로마 병정의 귀를 칼로 베었던 매우 성질이 급하고 충동적이고 경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였던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사에서 첫 번째 이적의 주인공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특혜를 주셨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첫 번째 이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셨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래서 무심코 지나치기가 쉬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비록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은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했던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비록 미천한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생업인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섰던 순종하는 귀가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망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1912년도 인간의 지혜를 모아서 만든 타이타니코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배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배는 결단코 파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번이나 빙산이 떠내려온다고 위험한 신호를 보냈지만은 감히 어떤 빙산이 이 거대한 배를 부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빙산을 피하려고 하지 않다가 1513명이 죽는 비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고하고 경고하여도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은 빙산에 부딪히고 나서도 신속하게 구조선을 내려가지고 보트를 탔다면은 적어도 500명의 목숨은 구할 수가 있었는데 빙산에 부딪히고 나서도 그래도 이 배는 결단코 파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피하지 않았다가 1513명이 죽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어디서 무슨 50% 세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잘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친구들이 하는 말은 잘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오늘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등불 준비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님을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 외곽지 언덕에 쿠오바디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로마를 도망쳐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에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네가 지금 도망쳐 나오고 있는 저 로마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엉엉 울면서 예수님, 내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순교의 피를 흘리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로마로 들어가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흉내낼 수가 있겠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코바디스 언덕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걸어 들어가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를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첫 번째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 베드로는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불쌍한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오늘 이 불쌍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루고의 강도도 서기관도 제사장 눈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보고 싶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피해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 아무런 소망 없이 동냥으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앉아서 살아가야 하는 이 거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큰 고기 잡았다고 웃고 적은 고기 잡았다고 실망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그렇게 일생을 마치고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불쌍한 사람 앞에서 멈추어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난한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 많고 많지만은 왜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까? 예루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레위 사람 서기관이 피하여 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손은 거룩한 손인데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다가 죽게 되면은, 내가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성전에서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은 나는 그냥 가야 하겠다, 그렇게 변명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지, 적당하게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피하여 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영적인 안전뱅이였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은도 금도 없는 빈털터리이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없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취가 나고 고름이 나고 거짓투성이고 구역질이 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손으로 씻어내고 그 냄새를 나의 눈물로 씻어내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속에 보면은 동정이라고 하는 주제의 글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난한 신사가 길을 가는데 불쌍한 거지가 앉아서 동량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걸음을 멈추고 무언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거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쥐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무 미안하고 너무 미안해서 그 가난한 신사는 이렇게 거지가 동량을 구하면서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 위에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미안하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미안하오. 그러니까 그 거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동량으로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이 불쌍한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스쳐 지나갔지만은 베드로에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추어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흥청망청 즐겁게 보였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실 때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문의 성도님, 오늘 우리 주위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볼 때에 이 뜨거운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독일에서 15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귀국을 해서 광주 용호 마을에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소록도에 살고 있는 나 환자들이 그 병이 이제 음성 환자로 판결이 나게 되면은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는 마을을 두 마을을 지정해 주는데 그 두 마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용호 마을입니다. 그 용호 마을에는 나 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님 집을 신방을 갔는데 그 할머님이 자기 나병을 얼마나 비관했던지 그만 굶어서 죽으려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이 김요석 목사님이 할머니 밥 한 술 드세요. 밥 한 술 드세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입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요석 목사님이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자기 입에 한 숟가락을 넣고 그 숟가락으로 그 할머니 입에 한 숟가락을 넣고 또 자기 입에 한 숟가락을 넣고 또 그 숟가락으로 그 할머니 입에 한 숟가락을 넣고 그렇게 한 그릇을 같이 나누어 먹었다고 이 목사님께서 간증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지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하다, 어떠면 좋겠노, 그렇게 동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 불쌍한 사람을 아침 일찍 성전 미문에 갖다가 앉혀놓고 저녁 때가 되면은 혼자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집으로 옮겨오는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은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도움은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금전과 은전을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거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다시 동량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의 병을 고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발로 스스로 일어나서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을 선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제의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을 한번 이 시간에 지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사람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잘 섬기고 뛰어다니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이적은 베드로의 몫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부족하고 천박한 베드로가 첫 번째 이적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교회에 올라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올라옵니다.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마치 돌보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웃을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기쁨 이 하나만 가지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슬퍼하는 사람에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에게, 오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불쌍한 거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런 소망 없이 두 손 벌리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 세상 것 때문에 금 때문에 은 때문에 울고 웃다가 결국은 지옥불로 들어가야 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나였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다른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동량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 불쌍한 한 거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서 뛰어다니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7살짜리 계집아이가 처음으로 글을 배워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글을 쓰고 삐뚤삐뚤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다가 사람 얼굴 2개를 그렸는데 자기 생각에는 한 사람은 아빠고 한 사람은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게 무슨 그렇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카드를 손에 잡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한평생을 걷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았던 사람이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감독스럽지를 못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우리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영적인 안정병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세우고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뛰어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보는 눈을 가지고 듣는 귀를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